다음 주에도 복창 특송 하실 분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참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임재에 후렴만 부르는데 원사님이 전반부도 해주니까 야, 정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복 있는 시간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반년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반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정말 복을 받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독하게 한번 믿어보십시오.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가문이 변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변합니다. 좀 믿어보다가 에헤이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정말 진짜로 한번 열심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한 복,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다운의 성도들이 올해 반년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이 다 평안하고 복 안에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의 주인공이 인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 이제 고생하며 살아라, 너 눈물 흘려라, 너 걱정하며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지상낙원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감사하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기적이요, 성경에만 나오는 능력이요, 성경에만 나오는 복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낳고 키우다가 말 안 듣는다고 너 이제 나가라 쫓아낸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애기들 낳아서 자녀 나와서 먹여주었습니다. 키워주었습니다. 입혀주었습니다.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좀 머리가 컸다고 말 안 들어 너 나가버려라.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불쌍해요. 죄는 하나님의 복을 막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땀을 흘려야 할 것이고, 원래 땀 흘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어진 인생인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땀을 흘려야 할 것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죄의 영향으로 인간의 삶에 저주가 나타나게 되었고, 불행이 나타나게 되었고, 아픔이 나타나게 되었고, 질병이 나타나게 되었고, 눈물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복을 막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 주가 하나님의 귀를 막고 얼굴을 가리워가지고 우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아야 사는 우리로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피곤한 인생 살게 만들고 질병의 인생 살게 만들고 힘든 인생 살도록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생이 원래 저주와 사고, 불행, 눈물, 고난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 낳고 방금 태어난 핏덩어리 들고 너 이제부터는 병 걸릴 걸 인생이다. 너 이제 암도 올 수 있다. 너 눈물 나야 돼. 너 뭐 고생해야 돼. 방금 태어난 핏덩어리 그 아이 들고 너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고 좋아서 너 잘 태어났다. 선물이구나. 너무너무 좋아서 너 걱정 마라. 이제부터는 먹는 거, 입는 것, 마시는 거 내가 다 해줄게. 막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렇지만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왔고 불행이 왔으며 고난과 눈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저주와 불행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이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이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주를 중단시키면 되잖아요. 불행을 중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눈물 나는 것을 중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저주를 중단시켜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통하여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때만 되면 일만 생기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면서 제사를 드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주와 불행에서 벗어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이런 생활하니까 아, 인간은 생로병사의 인생이구나. 눈물 나는 인생이구나. 아, 질병 가운데 힘들고. 그게 원래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저주를 중단시켜 주셨고 불행을 중단시켜 주신 겁니다. 끊어버린 겁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이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복덩이로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인간의 저주와 불행이 6번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라. 저주 아닙니까? 자연이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또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저주를 받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 노아 시대 노아 가족 위에 모든 사람이 죽는 홍수의 저주를 받았고, 부모에게 불효한 함이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에게 불효했어요. 여러분, 이게 함이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또 6번째로 하늘까지 이름을 높이려 했던 인간이, 그 교만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복보다는 저주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저주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에 이르러 복의 역사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다짜고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서 여러분 5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5세의 아브라함 그냥 괜찮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 그 근동에는 다 우상을 집집마다 부적같이 이렇게 우상 작은 걸 두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얼마나 잘 팔렸겠어요. 괜찮게 삽니다. 그냥 여유롭게 넉넉하게. 그런데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살던 터전을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살던 곳을 떠나라는 말은 지금까지 살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도하심을 믿고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5가지인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복. 75세, 아내는 65세,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양자를 거두어서 들 수 있는가?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복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아브라함만 이름을 들어 믿음의 사람, 복받은 사람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만지는 것, 아브라함이 사는 곳, 아브라함이 만나는 환경이 다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아브라함이 땅 갖고 사는데 밟는 곳이 다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 오늘날까지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 5가지입니다. 엄청난 복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할 것인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편을 택합니다.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고 살아보자.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셔야 돼요. 내 편한 대로 믿는 거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면 저는 보았잖아요. 한결같이가 뭐예요? 무슨 좋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한결같이 끈기 있게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면 정말 그 가정, 인생,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하나님 믿고 살아오시는데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야,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실 거야.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도 정말 내가 복을 한번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한번 믿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무슨 일을 당한 후에야 우리들은 무슨 일을 당한 후에야 그때서야 발을 동동 굴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기에 두 번도 못 삽니다.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저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한번 되돌리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인생은 한 번밖에 지나버리면 살 수 없기에
무슨 일을 당하면 후회도 늦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다 끌고 이제 낯선 곳으로 가야 돼.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편을 택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그가 정말 그런 복을 받고 싶었고 복덩이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복덩이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뭐예요? 너무너무 큰 부자가 되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중간에 이제 소돔왕이 자기 그 조카 롯을 사로잡아갔을 때 집에서 길리운 하인들이 몇 명이냐면 남자들만 316명이었어요, 여러분. 하인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돌볼 것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인 중에 장정만 있습니까? 부부가 결혼했을 수도 있고 여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몇백 명의 하인들이 집안에 바글바글한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75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건강하게 100년을 삽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75세면 몸 관리해야 되는 때잖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런데 100년을 더 살게 하시는데 건강하게 살게 하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기적과 같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러니까 선물이지, 여러분. 인간이 낳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선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루는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만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성경만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이 있다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인지 여러분, 나와 아무 상관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신다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의 능력도 있다는데 성경에서만 치유가 있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신약시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저는 다문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에 불안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가 볼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하니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행복하고 평안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요?
하나님을 택하면 복의 길이 있고 내 뜻대로 살면 조금 안심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2번 살라고 해도 이 길이 복이 있는 길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을 보아도 하나님 정말 제대로 한번, 지금도 안타까운 게 그런 것이죠. 부모님에게 외국 여행을 제대로 한번 못 시켜드린 거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막막합니다. 물론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미국에 있을 때는 여유도 없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여유가 있어서 보내드리고 싶어도 지금은 또 형편이 안 되네. 없으시니까 못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가슴이 참 막막해요. 다른 부모님들 보면 무슨 뭐 관광이네 여행이네 그런 걸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은 교회 가는 게 행복이었고 기도하는 게 행복이었던 분,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인생을 살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뿌린 씨앗 때문에 우리 6남매가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상황이 불리해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정말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될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혹시 내가 믿음으로 살면 손해가 보고 혹시 실패하지 아니할까 염려가 되거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행복은 2가지입니다.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누는 것. 교회에 행복한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회의 행복이지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꿈에 뭘 보여주셨어요. 교회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그 복을 또 나누는 손길들, 이 모양 저 모양 나누려고 하는 손길들을 보면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겠어요. 성도의 행복도 2가지입니다. 복을 받는 것과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다.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무슨 뭐 성경에는 이런 복이 있고 저런 복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인데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의 행복은 복을 받을 때 행복이고 그 복을 나눌 때 행복입니다. 여러분 복을 사모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도의 복이 무엇이겠어요? 성도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병원도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질병이 너무 오래 가면 정말 기도 깊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외면하시는가? 곰곰이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고 성도 행복은 물질의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고 살다가 죽어서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최고의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셨는데, 이런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 자신의 힘으로 행복하게 될 줄 알고 신앙으로 힘쓰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민이가 컴퓨터 하나 사고 싶은데 아빠한테 부탁하면 사줄 건데 지가 그거 하나 사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 나가서 막 무슨 고생을 하고 하면 지켜보는 부모가 생각하기에 야, 아빠한테 말 좀 해야지. 아빠한테 말해봐. 부탁 한번 해봐. 사줄 수 있음에도 그냥 안 사주고 야, 네가 부탁 한번 해. 그 아버지가 그 한마디를 못해서 밤에 나가갖고 일을 하고 무엇하고 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는 참 마음이 답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복을 받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선교, 구제, 섬기는 것은 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시오.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평안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여져서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복받는 길이 예배에 있고 행복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서 예배당에 나오고 좋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복을 나누고 싶어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운의 성도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복을 받아 인생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